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서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많이 길지 않으니까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한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건강에 대한 주제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잠언서에서 또 앞부분은 그 1장부터 9장까지는 그 어떤 훈계적인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그 10장부터 31장까지는 어떤 경구나 격언에 대한 그런 지혜의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저번 시간에는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나요? 기억나십니까? 너무 훅 지나가가지고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풍족함은 어떤 것이었어요? 뭐 세상이 어떤 주는 또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어떤 재물, 뭐 돈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함을 좀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가난하게만 살라고 하시는 건 아니었죠. 가난한 자와 또 부유한 자 함께 다 내가 지은 자녀라는 그런 이제 잠언서의 말씀이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가난과 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생긴 그 가난과 부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나눔을 통해서 함께 서로 돕고 돌보는 행복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 성실할 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는 공의롭게 착같이도 벌어야 된다. 어떤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어야 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롭게 저울을 속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다시 한번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눌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건강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건강이라는 단어가 오늘 4장 20절에서 27절 본문 안에 그 단어가 있어요. 보셨습니까? 몇 절에 있습니까? 건강. 22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래서 이 히브리어 건강의 단어는 뭐냐면 마르페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마르페라는 이 단어를 이 잠언서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 모두 나오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한번 나오고 6장에도 나오고, 다음에 12장, 13장, 14장, 15장.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게 뭐가 이렇게 이 12, 13, 14, 15장에 몰아놨을까? 참 오묘하다. 하나님의 말씀 오묘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장에 한번 나와서 7번 나와요. 그러니까 7번도 참 의미가 좀 있어요. 뭐 굳이 의미를 찾는 것도 좀 좀 민감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성경의 7번은 뭔가 좀 완벽하고 완전한 숫자의 의미가 있으니까, 이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입니다. 건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것이죠. 근데 사실 아담과 하와 때 그야말로 뭐 생명나무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어서 그 생명을 뭐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뭐 건강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늘 생명이 충만한 풍성함을 누렸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뭐 죽게 되고 병들게 되고 또 땀을 흘리고 또 아프게 되고 이런 죄의 열매들 결과들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에덴 동산의 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죠? 건강히 살 수 있죠? 믿습니까? 예. 물론 이제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육신이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별로 다시 한번 그 죄에서 자유케 되었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은 마음의 건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마음의 건강으로부터 실질적인 건강이 나오는 것을 잠언서에서 얘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음 지킬 만한 것에 마음을 지킬 때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통해서 육신까지 건강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7번 나온 부분을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한번 6장 14절 15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이 말뜻 보면은 뭐 건강이라는 의미가 없는데 이 마르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명사 마르페라는 단어가 멸망의 반대말로 여기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멸망하는 이런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반대적 의미로 해서 그러니까 마음의 패역을 품으면 15절에 멸망하게 되는데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단어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 의역할 때 번역할 때 한국어 성경에는 그냥 멸망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다는 그 마르페의 반대 의미의 그 부정 접속사를 앞에 썼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봐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멸망이라는 단어를 새로운 단어를 쓴 게 아니라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 근데 14절 보니까 어떨 때 그래요?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면 예. 그러니까 마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 또 한 군데 살펴볼 것은 12장에 넘어가겠습니다. 12장 18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기 나온 양약을 마르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과 같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혀를 사용하면 건강해진다는 의미죠. 네. 또 13장 17절입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실은 양약이 되느니라. 여기도 양약이란 말을 썼습니다.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충성된 사실, 그러니까 충성에 대해서 여기서 한 포인트를 좀 맞췄는데 충성된 마음을 가지면 건강하게 된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장 30절입니다. 14장 30절을 볼게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기서 평온을 이제 마르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평온한 마음, 또 바꿔 말하면 건강한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평온한 마음은 건강하게 된다. 육신에 생명을 준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장 4절입니다.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온순하다는 단어를 이제 마르페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말하는 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순함과 이제 건강함을 좀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29장 1절입니다. 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니라.
여기서도 아까 6장 15절처럼 그 멸망이라는 표현처럼 여기서 패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똑같습니다. 건강하지 못한다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의미는 보면 목이 곧은 사람은 이제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교만한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패망,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의미로 이제 잠언서에서 이제 7군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요, 공통점이 뭐냐면 혀와 또 관계가 있어요. 말. 그렇죠. 7군데에서 살펴봤던 그 표현 중에서 혀와 말과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마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목이 곧다라는 표현을 썼고 그것을 이제 교만한 마음으로 봤고 또 충성된 마음, 충성되다는 뜻을 충성된 마음으로 우리가 표현했지만 그 의미는 마음과 관련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혀와 말의 표현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건강은 어떠한 것인지 오늘 이제 조금 유추가 되시죠? 육체적인 건강을 지키는 법은 먼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뭐 현대의학에서도 굉장히 이미 증명된 건강의 비법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마음의 평안함 또 그 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건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그 본문 4장을 읽다 보니까 지금 막 어때요? 감각기관들이 많이 나와요. 20장 1절부터 말하는 것에 주의하고 말,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감각기관 귀를 기울이는 건 어떤 기능이에요? 청각이죠. 청각. 그다음에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눈은 어떤 기관이에요? 시각기관이죠. 그래서 이제 뭐 잠언서가 어떤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눈, 귀, 또 입,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또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 의학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많이 요즘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 때 우리의 몸속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납니까? 특별히 호르몬이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뭐 엔돌핀, 뭐 세로토닌, 막 웃을 때는 이제 막 엔돌핀이 돋고, 사람이 마음이 평안할 때 세로토닌이라는 이제 호르몬이 나온다 그러죠. 그다음에 또 뭐 웃을 때는 엔돌핀이 나오는데 엔돌핀보다 막 몇백 배 좋은 것이 다이돌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이놀핀, 그 다이놀핀은 사람이 감동을 받을 때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이제 특별히 우리 몸의 혈액순환도 잘 되고 또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암까지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 뭐 의학적으로 많이 밝혀졌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학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우리의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문맥을 보니까요. 오늘 핵심의 이제 구절이 23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육체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인데, 그러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이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말을 주의하라는 것이죠. 우리 잠언서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앞부분에서는 이제 말에 주의하라.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이제 말에 대한 부분도 몇 구절이 나와요. 20절뿐만 아니라 우리 24절 같이 한번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우리나라 말 속담에도 그랬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참 동서를 막론하고 참 표현들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말이 이제 비뚤어지고 구부러졌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근데 사실 말이 구부러진 거로 이제 표현이 됐지만, 사실 그 먼저 어떤 것이 비뚤어진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말로 표현되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제 신약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서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죠. 또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고 또 마음의 그 패역한 마음 그 표현하는 표현으로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서 입으로 나오는 그 마음이 더러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구부러진 마음 가운데서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깨끗이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말을 하기 전에 마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인데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말을 하지 않는가 여러분 살펴보아서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낙심된 자 사실 어떻게 보면 몸은 살아있으나 그 낙심된 자가 사실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저와 이제 아이들도 보면 아이들 막 마음이 낙심되고 이러면 어때요? 입맛이 떨어지죠. 권사님도 그러신가요? 좋은 소식을 들으면 입맛도 돌고 왠지 참 사람의 어떤 감정인가 생리가 참 오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낙심되는 것을 통해서 살리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생리적인 어떤 치료가 아니라 어때요? 마음의 치료, 특별히 말을 정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할 때 우리가 건강이 회복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잠언서 6장 16절, 19절 우리 아까도 잠깐 살펴봤지만 6장 15절 그 밑에 16절에서 19절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이니 6에서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죠. 여기서 교만한 눈, 또 여러 가지 피 흘리는 손, 발 이런 것도 나오지만 특별히 혀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거짓된 혀라는 표현도 했지만 6장 19절에 보니까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그러니까 3가지로 이상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싫어하신다? 싫어하신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할렐루야. 그리고 악한 마음을 품는 것에서 그 말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악한 마음 품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제 끔찍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 죄의 열매들입니다, 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도 아직 죄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다스리고 악한 마음을 성령으로
성령을 통해서 내쫓으시고 거룩한 마음을 통해 정말 우리의 말을 더욱더 조심하고 생명의 말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본문 4장으로 돌아오면요. 4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첫 번째는 말을 조심하고 두 번째는 귀를 기울이는 것인데 첫 번째 이제 귀를 기울일 때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오늘 4장 20절 본문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음성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서 솔로몬에게 이제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솔로몬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너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구했다는 이제 표현 앞에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고 그 밑에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도 구하지 않고 또 장수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그런 어떤 듣는 마음 송사를 듣는 송사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혜는 어떻게 보면 듣는 마음이죠. 근데 거기서 조금 애매한 표현이 백성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백성들을 잘 송사한다는 것인지 약간 이제 애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백성들을 잘 송사를 듣는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의 말을 듣는다고 봐야 되는데 어찌됐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든지 백성들의 말을 잘 듣든지 잘 분별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을 구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부와 어떻게 해요? 건강한 영광이래죠. 부와 영광을까지 더불어 주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만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듣기를 원하고 구하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음성을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방식과 흐름은 그런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의 음성을 잘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오히려 좀 무시하고 조롱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음성을 듣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할 또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작은 소리까지 여러분 귀를 기울이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마음을 지키는 세 번째는 21절입니다. 4장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의 지혜 있죠? 하나님의 지혜를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시각적인 표현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24시간 우리가 계속 바라만 보겠습니까마는 영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뜻이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도움이 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충만히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세 가지 감각적인 기능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감각적인 표현은 쉽게 이해하고 쉽게 외워지라 깨달아지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뭐였어요? 말에 대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귀를 기울이고, 세 번째는 이제 눈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뭐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4장 2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까 잠언서 6장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6, 7가지 중에서도 악으로 달려가는 피를 흘리는 손과 악으로 달려가는 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맥락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이제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손과 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6가지, 7가지 싫어하는 것 중에 손과 발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이제 발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아까 말씀 전에 우리 찬양도 했지만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악을 향해 달려가는 발이 아니라 오늘 4장 26절 27절에 이제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마음을 통해서 행동하게 되잖아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고 귀와 눈과 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평탄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든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번 시간에 그 재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그 풍성함도 마찬가지죠. 아직 이 죄로 인해서 죄가 우리를 늘 괴롭힙니다. 아주 유혹이 어떻게 보면 아담의 시대 때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 삶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 죄가 예수님께서 대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은 풍랑이 치나 우리가 주님 안에 품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죠. 그냥 풍랑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풍랑 가운데 어머니 품 안에 아주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처럼 그냥 뭐 주은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늘 뭐 어떤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그냥 뭐 밥 먹을 때도 막 흘리고 뭐 쏟고 뭐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있으니까 늘 막내라서 귀여움을 받고 물론 이제 장난으로 혼내기도 하는데 너무 그냥 까불까불하면 그러니까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 부모의 기쁨이 되죠. 그냥 존재만으로도 뭐 그렇다고 뭐 준이만 그렇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수아 세아 주와 준이 다 그렇고 또 막내 과정들을 다 거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악을 향해서 가는 그런 발이 되지 마시고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 수아 이름을 지을 때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여호수아였었어요. 그래서 수아라는 이름을 짓게 됐는데 막 웃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찬양 부를 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수아는 여호수아처럼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마음을 지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고 건강의 비결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이 무슨 건강에 대한 주제인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건강한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이런 것도 물론 육체적인 건강을 지키는 거겠지만, 이 세상 가운데 환경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 문제가 없을 수 없잖아요. 거기 가운데 어떻게 지키냐는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눈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메시지, 생명의 말을 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최종적으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실 때 건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